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좀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처음부터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반복해서 불러볼게요.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든 이 땅에 오소서 이내의 하나님 메마른 땅 적시소서 오소서 구원이 예수여 상한 백성 고치소서 오소서 생명의 예수여 하나님 나라 오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다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하는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여러 모양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 고등학교의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주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김성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장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최세현 선생님 죄송하지만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환경이 좀 다른 때와 달리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점은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은 저쪽 옆에 교육관이 지금 4월 달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받겠지만 지금 이쪽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건축 자재들이 이쪽 누출을 통해서 지금 중등부실을 지나서 저 연결 통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부득이하게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좀 이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월달 둘째 주일이죠. 4월 마지막 주일 정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고등부실로 이사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6주, 7주 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고등부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고등부실 가서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목사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디도 이제 저쪽 고등부실 가면 바뀐다고 합니다. 메인 신디도 바뀌고 드럼도 그동안에 목사님이 이거 치는 드러머들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드럼도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모든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목사님은 고등부실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뭐 장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여기보다 훨씬 넓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고 지금은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고 뚜에서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잘? 조금 뿌옇죠? 네, 그래서 저쪽 교육관 가면 85인치 TV가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85인치 TV가 들어오고 뒤에는 65인치 TV가 달려있는 그래서 앞뒤로 다 볼 수 있는 고마워 다영아 그런 리액션 고마워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TV도 달리고 또 여기 현수막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맹인이 도와주는 안내견이나 아니면 길을 안내해주는 지팡이가 없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뭐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고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붙잡아 주거나 아니면 안내견이 있거나 지팡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내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시작한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요. 우리 다영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이어받은 것이고, 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저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나에게 그것을 안내해 준 사람이 있고 길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신 거고, 또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신 거고, 뭐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제시해 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서 받았든 친구가 전도해서 왔든 아니면 내 스스로 교회에 왔든 뭐였든 모두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오늘 먼저 사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와 회개가 왜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대라는 뜻은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화려한 영광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폼페이 같이 뭔가 과거에는 엄청난 도시였는데, 폼페이가 어떤 도시였어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번영했던 도시였는데 이탈리아에 화산이 터지면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를 덮어서 지금은 그 폼페이가 그저 그 화산의 유적으로 먹고 사는 자그마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대라는 도시도 그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더불어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사대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왔다 갔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사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 사대는 자연스럽게 번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도시는 또 특히나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느냐? 골드 그리고 실버. 자, 금과 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도시가 풍족했을까요? 아니면은 되게 가난했을까요? 풍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화를 세계 최초로 제조한 도시가 이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황금의 손을 우리가 영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는 친구? 황금의 손을 영어로 부를 때 마이다스라고 하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그래서 황금의 손. 한때 마이다스라는 이 황금의 손 전설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요, 사대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사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에 절벽이 있는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오는 길이 하나예요. 자, 들어오는 길이 하나인데 여기가 다 절벽이에요. 그러면 군사를 막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남자친구들 게임 좀 해본 친구들, 자, 한번 보세요. 사면이 다 절벽인데 가운데 여기만 살짝 뚫려 있어요. 막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디펜스 게임 해본 친구들 어떻게 하면 돼요? 절벽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들어오는 애들마다 족족이 치면 돼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어요. 450m의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50m에서 바위 하나만 떨어뜨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깔려 죽겠죠. 그만큼 디펜스에 능할 수 있는 도시가 이 사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속된 말로 자만심이 크게 달렸어요. 쳐들어온데? 그럼 또 저벽에 가서 막으면 되겠네? 그러고 저벽에 가서 싸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대는요, 얼마나 교만함이 찔렸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는 중에 여신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친구? 목사님의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여신이 하나 있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잊어주셔서. 자, 누구예요? 세 글자. 누구예요? 누가 답 말했는데? 우리 친구 권사님이 맞추실 줄이야. 우리 친구들이 맞추면 상을 주려고 했건만. 그래요. 아데미 여신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숭배하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가장 큰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사대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메카. 그렇지. 야, 메카 누구냐? 회동이니? 어찌됐든 메카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사대였던 거예요. 그만큼 사대에는 엄청난 높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기둥이 17m였대요. 17m면 대략 감이 안 오시죠? 17m면 대략 5층 정도예요. 5층, 6층. 보통 10층이 3층에서 4층 정도인데 17m니까 거의 5층, 6층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관 쪽으로 말하면 5층, 6층 정도예요. 그 정도의 높이에 지어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신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전이 있고 제사가 많다. 그러면 뭐가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나요? 음주와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도, 사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음란함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대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사대교회 역시도 그러한 세상의 거센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요. 7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7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붙어요? 많이 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럭키. 그렇죠. 럭키 7.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도 숫자 7은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7일. 그렇죠. 이 모든 그 숫자 7은 성경상에서 숫자 7은 되게 완전수를 뜻합니다. 숫자 3, 숫자 7, 숫자 12 여러 가지 완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다라는 뜻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처음과 끝이기에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를 만든 자로서 이야기한다. 너희를 끝낼 자로서 이야기한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혼내시기 시작하신 것일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은요 겉으로의 행위로만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만 하고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명을 또 지목해서 미안하지만 주은아, 너 동생 있지? 동생이 주은이의 물건을 깼네? 누나 잘못했어. 그럼 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그래. 그러면서 용서가 되죠. 처음에는 그래도. 근데 얘가 반복적으로 해. 이거를 한 10번 반복하면 어떨까요? 참아요 그때도? 참기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성을 한다고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물질 따라 살았고요. 아담의 여신을 또 숭배하고요.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모습인데 주일에는 예배가 막 정말로 눈물 가운데 회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회개한 자의 모습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으셔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회개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라는 거는 삶의 뭐를 바꾸는 거다?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마저도 내 말마저도 내 마음마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의 행위는 정말로 눈물 흘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처럼 드렸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수련회예요. 수련회.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 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둘째 날쯤 되면 이제 더 격양돼요. 둘째 날 저녁쯤 되면 그 왜 분위기가 있잖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둘째 날 되면 어때요? 주님 그래요. 제가 십자가에 안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는데 주일이네. 그러면 이제 더 격양이 됩니다. 이제 수련회 끝날이에요. 막 이러면서 멘트하면 어때요? 그래요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안 섰어요.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살게요. 거기다가 최세현 선생님 찬양하면 막 손 들고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돌아가면 내가 언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자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의 모습을 사대교회에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정말 감격 가운데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막 마음을 드리고 막 결단할 것 같고 당장 주님을 위해서는 순교도 불사하고 나갈 것 같은데 정작 삶에 나가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회개할 때 타협하고 세상이 야 회개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휩싸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실로도 바꾸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무늬만 회개하는 쪽, 행동까지도 회개하는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거룩한 자들에게는 이 무늬만 회개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흰 옷은 뭐를 뜻해요? 순결함, 거룩함이란 것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의 눈물로만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의 반성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중에 말씀 안 읽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중에 단 1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행실까지도 같이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많은 잘못들이 대부분 보면 회개해놓고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거짓말했어요. 안 할게요. 그래놓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그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적같이 임할 때까지. 자, 여러분 강도가 예고하고 들어와요. 시우야 나 강도인데 니네 집 털 거야.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몇 분에 털러 갈 거야. 그러고 와요. 어떻게 합니까? 지도세등으로 왔다 가죠. 불시에 온단 말이에요. 불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불시에 오실 거예요. 불시. 불시에 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시험하신다는 말은 복음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보험을 왜 들어요? 불시에 생길 불상사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보험이 뭐냐면 단순히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보험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이 수빈이를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들 뭐하고 있겠냐고 이 시간에 다 놀거나 자거나 뭐 그러고 있겠지. 물론 조금 모범생들 공부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좁은 강당에 모여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의 삶과 행동과 마음과 말과 뭐 이런 것들을 바꾸기를 소망하면서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친구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시에 임할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뒤에 계실 정상석 선생님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요즘
10대 청소년서부터 30대 청년들까지 붐이 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코인이에요. 코인과 그 다음에 주식. 요즘 20대 30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청소년들 중에도 코인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240만 원 번 얘기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세속화의 바람으로 물들어가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유튜버 상위 1%가 7억이래. 7억 수익이, 한 달 수익이. 야, 그거 듣고 이래서 유튜버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위 10%도 억 이상이래요, 한 달에. 그러니 유튜버를 꿈꿀 수밖에 없지. 우리 저 뒤에 계신 천재스 집사님 한 달 쭉 일하고야 목사님 왔을 때 1,000만 원 받을 텐데 한 달 방송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뭐 다음번에 만나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들도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억을 번다고 하니 세상이 점점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요즘 청소년 통계를 하나 봤는데 청소년들 꿈꾸는 삶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 관련의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서 유튜버를 시작을 해서 돈을 한 700억씩 한 달에 땡겨서 서울에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 돈 받아 먹다가 죽는 게 꿈이래. 야,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꿈꾸는 가장 로망의 꿈이랍니다.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 인터넷 통계를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들이 꿈꾸는 이게 마이라이프 가장 꿈꾸는 계획이래. 유튜버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 살다가 마무리하는 거. 물론 뭐 그렇게 되면야 좋겠죠. 이 땅에서 아까운 거 없이. 그런데 떠날 때는 그거 다 두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야, 회개 똑바로 안 한 자들, 여기 회개한 자들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되라. 회개한 자들,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그마한 교회 흔적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부모님께 효도했고요.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어딘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잘못한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으로, 혹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까지, 말까지, 마음까지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성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향한 교회 주님이 들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이루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회개라는 건 내 삶의 마음과 행동과 날까지 바꾸는 거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한다라는 말은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충만하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주간 나의 선생의 말과 마음과 아버지의 행동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나를 보고하는 공격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신비하고 죽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말로서 아버지의 나를 세워주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주님의 머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돌아가고 아버지의 나의 모시고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악한 말들을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번에 주날 살아갈 때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서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나를 수고하며 하나님의 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를 회개하며 나의 삶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 박수빈 학생하고 목사님 주부르기 전에 수빈이하고 지훈이 같던데 지훈이 맞나요?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말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바꾸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열정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광고를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수련회 MVP 제일 궁금하시죠? 10만 원 상당의 원하는 소원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는 달란트를 통해서 집계를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최종 결과 1등은 잠깐만 1등 친구가 여기 왔니? 안 온 것 같은데? 주문을 드리고 있네요. 자, 주문을 드리고 있지만 1등 380점을 획득한 장서영 학생이 MVP로 되었습니다. 우리 2등이 장주은 학생회장님인데 단 80점 차이로 안타깝게 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됐든 우리 서영이는 반 담당 선생님이신 조문숙 선생님에게 10만 원 상당의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사님이 광고를 이미 했습니다만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이 4월 며칠이죠? 4월 24일이었나요? 23일이었나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25일이죠. 4월 25일 날 고등부실이 이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정도부터는 목사님 나중에 추후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정이에요. 바뀔 수도 있지만 4월 25일 주일부터는 이 자리로 오시면 예배 드리실 수 없어요. 저쪽 교육관 4층이 고등부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고등부실은 교육관 4층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말고 나는 운동을 하겠다, 하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3층까지 올라가 봤더니 숨이 차긴 하던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시고 이 자리에 다음 주에도 오시는데 신발 신고 오세요. 신발 신고 오시고 한 6주 7주만 여러분이 고생하면 좋은 고등부실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주은 학생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보물찾기 종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오셔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느껴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느껴주세요. 네, 오늘도 들어오시기 전에 다들 체크하셨을 텐데 매주 꼬박꼬박 잘 해주세요. 네, 저희 출입구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리로 바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식당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 있는 쪽으로 쭉 들어오셔도 되는데 일로 들어오시면 흙먼지를 다 밟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신발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식당으로 통보해서 오시거나 사무실 쪽으로 해서 와주세요. 다음 주는 세례식이 본당에서 4부 예배 때 있고 저희 고등부에서는 박수빈 학생이 학설을 받게 됐어요. 수빈이 저기 저 친구가 수빈인데 뭐라고 주세요.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수빈이 입교하는데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8일 주일 성찬주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니까 다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29일부터 4월 2일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이라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집이 좀 가까우신 분들은 네 나오셔서 모두 새벽을 깨우는 고등부가 됩시다. 은혜 받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은 저희 교육부서의 날이라서 교육부서의 날이라서 4월 2일은 좀 네. 더욱 필히 참석 바랍니다. 네, 저번주에도 공부했듯이 4월 4일 부활주일에 11시에 뮤지컬 예배로 드려요. 3층 분당에서 드리니까 모두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입생 환영회 오늘 드디어 신입생 환영회 나왔는데 2021년이 벌써 3달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나왔는데 혹시 신입생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주애랑 승민이랑 승희랑 지우랑 세연이랑 나와주세요. 네. 다 이름 아나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 여기 친구는 나주의 친구고요. 여기는 서연이, 조서연, 그리고 승민이, 최승민, 김승희, 이주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축복송 부르면서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축복송.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1학년 친구들 중등부에서 졸업하고 이렇게 고등부로 올라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이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낯설고 또 낯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고등부에 잘 적응해서 함께 아름다운 고등부를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1학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1학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혜와 서연이와 승희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승민이와 지우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면 반갑게 먼저 저희가 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고등부에 좀 적응하기에는 아직 많이 시간을 같이 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제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예배기도 아카데미 신청하신 분들은 정보 목사님 뵙고 가시고
그리고 저희 뮤지컬 워십팀 네, 그 친구들은 잠깐 목사님 듣고 가시고 전달상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